가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사람, 가까운 사람, 같은 업종의 사람,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될 경우에 괜히 배가 아픕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리죠. 근데 이 시기심이 어디서 왔느냐? 시기심은 자기 연민과 자기 과대평가에서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심, 질투라고도 하는데, 이 본래 감정은 우리가 보통 열등감이 있으면 시기심이 생긴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우월감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내가 저런 걸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걸 아니면 더 좋은 상을 받거나 그러면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시기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저걸 가질 자격이 있는데, 내가 저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 우월감이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 돼. 그러면 시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시기심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한 번도 이런 시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 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는 있어요. 생각이 나지 않을 수는 있겠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시기심, 경쟁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라는 거죠. 모든 인간,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감정을 극복해야 할까라는 퀘스천을 던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정서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이걸 굳이 극복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기심과 경쟁심에 오늘 제가 한 주 정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보편적인 정서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이 극복되지 않을 경우에 초래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시기심이 극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요. 이 시기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목표에서 궤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극한 경쟁심이 과도할 경우에 항상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켜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사실은 이 결론적인 부분이 4장 1절로 계속 이어지는데,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는다. 이 시기심과 경쟁심은 결국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켜서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나를 악한 일로 끌어들여요. 그게 이제 오늘 3장 16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게 다른 번역서로 읽으면 이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게 가득한 곳에는 항상 혼란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악한 일, 즉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간단한 보편적인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라고 일컫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죠.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러요. 이런 사건은 제가 이제 굳이 일부러 이런 걸 예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서 다 뺐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살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가인의 후예라고 볼 수 있겠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시기한 사람이 많았어요. 누구였습니까? 가까운 사람, 자기 누나 미리암,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바라지 않습니까? 또 모세를 시기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지파 레위 지도자들이 다 모세를 시기했어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고,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대적했다가 지진, 땅이 갈라져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서로 시기하는 관계였어요. 물론 성경의 대표적인 시기심을 상징하는 인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대부분 생각날 것 같아요. 시기,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 예, 사울. 예, 우리 김명래 권사님 요새 열심히 새벽기도 넣더니 영성이 지금 정말 예,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이 사울을 가지고 제가 이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좀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의 역사도 살펴보면 시기심 때문에 희생된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도 굉장히 많이 제작됐죠.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조가 시기심이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는지, 우울감이 있었는지, 불안이 있었는지, 병이 있었는지 시기를 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자기 아들 광해군도 죽였죠. 사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김덕룡이라는 의병총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시기해서 자기가 고문해서 죽여버렸어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인기가 너무 있으니까 시기해서 감옥에 한 달간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시기심을 가지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경쟁자가 없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에너지의 충원이 경쟁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경쟁자가 있으면 서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 저빙글리, 칼빈, 전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서로 좋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8세기 영적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인물이 그 시대에 다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무디 웨슬리 전부 다 그 시대 사람들, 찰스 피니 전부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서로 좋은 경쟁 관계에서 이건 경쟁심이 좋게 작용한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요즘 흔히 이 월드컵 축구 그러면 요즘 시대 경쟁, 호날두하고 메시,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호날두하고 메시 좋은 경쟁자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극시키는 좋은 경쟁자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기심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파괴를 훨씬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다른 각도에서, 근원적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지혜는, 이게 시기와 경쟁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것이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이게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게 동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동물적인, 동물에게 속한 거다 이 감정은. 그리고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인간의 정상적인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동물들이나 가지는 정서라는 것이죠. 더구나 사단, 마귀에게 속한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걸림돌, 방해가 되는 게 시기심, 경쟁심,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병든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병든 감정, 상한 감정, 잘못된 감정, 이게 우리의 발목을 다 붙들어요. 우리가 무슨 사역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못된 감정의 폭발적인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성적인 문제로 떨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 감정의 잘못된 폭발을 표현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의 잘못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잘못된 감정, 병든 감정에 대해서 1990년, 2000년 뭐 이럴 때인가 그때부터 한국 교회들도 굉장히 조명을 하기 시작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가 갑자기 들불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곳곳에서 막 그냥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받았던 충격으로 말미암은 비뚤어진 왜곡된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걸 발견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걸 고치니까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겉모습은 안에서부터 시작됐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신앙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상당히 원래부터 사실은 원래는 싫어했는데 요즘은 뭐 인정을 한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 세미나가 우려스러운 것은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방법의 많은 부분이 심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작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내적 치유 세미나예요. 제가 이게 막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성도들이 막 그런 데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이유는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외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힐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기능, 그런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걸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이제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이 내적 이너 힐링을 여기서 경험해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여해야 돼요. 1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이 안에 이 어떤 유기적인, 이 성령은 유기적이잖아요. 커넥션이 있고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사실은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잘할 때 그런 게 있었나요? 다 그 안에서 이게 다 됐거든요. 이게 충분히 감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 내적 치유를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두 번째,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바른 과정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내면과 과거를 너무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요. 내가 과거에 이랬구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 선생님한테 받은 이웃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괴로웠구나 하면서 자기를 그냥 자기 연민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심리학도 우리 의학처럼 병원의 의료는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질병,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사들, 크리스찬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유받는 것도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 배운 사람들이 심리학을 통해서 일반 은총이죠.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힐링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은총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잘못되면 힌두교,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자신을 성찬하는 거거든요. 자아를 무아지경으로 만드는 거, 자기 자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흐르게 하는 게 타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게 내적 치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자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자기 연민의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여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요즘 내적 치유 세미나가 그걸 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감정들, 병든 감정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자꾸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도 결국은 경쟁. 이 하나님이 그걸 물론 알았겠죠. 사단도 인간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이 창조됐겠죠. 사단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리라, 비기어 이기리라,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타락한, 우리가 펠런 엔젤이래, 타락한 천사,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게 잘못 사용된 케이스죠. 인간도 마찬가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이기심,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며 살고, 자족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비교하지 말고, 뭐 일반적인 내가 방법론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진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심과 이 경쟁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이성도 타락했어요. 우리 이성도. 다시 말하면 이성이 타락했다는 것은 인식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사물을 보면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세계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인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래서 실제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각기관, 즉 눈이나 귀나 뭐 이 만지는 촉감이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실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개를 보고 있는데 저 개를 소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인식에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했다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인식 능력이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과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과 사물과 인간 관계, 사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람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이죠. 내가 개를 보고 있고 동물을 보고 있고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막 폭탄이 터졌어요. 그건 다 실제하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이성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 사건과 사물 속에 있는 의미, 이걸 해석을 못해요. 이걸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있어도 보기는 봐요. 듣기는 들어요. 사건과 사물과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보는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영적인 의미를. 그래서 파멸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는 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외쳤던 선지자잖아요.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다 눈으로 보고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도 있는데 해석할 능력,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회복이 돼야 정상적인 영적인 의미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기심과 경쟁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경쟁심은 잘못된 인식 판단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 이 시기심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 그랬죠. 이 사울은 우리가 시기심의 잘못된 결론으로 어떻게 파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결국은 파멸하지 않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너무 시기해가지고. 그런데 똑같이 그 사울의 친아들 요나단을 보면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또 보여줘요. 참 희한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같은 피인데 영 달라요. 왜? 인식 능력의 차이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인식 능력의 차이예요.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만 생각했어요. 자기 자리 왕좌를 빼앗을 경쟁자로만 생각했어요.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사울도 박수를 쳤어요. 나라를 구했단 말이야. 네가 영웅이다. 치켜 세웠어요. 언제부터 시기심이 발동했습니까?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맞이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시기심이 발동했다. 그렇지, 다윗이 나라를 구했으니 여인들이 저렇게 노래하는 거 지당하지. 다윗 때문에 나라가 구해졌으니까.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없었으면 요나단은 자동으로 왕권을 계승합니다. 후계자입니다. 무조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가장 큰 상대 경쟁자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요나단 여러분 사무엘상 13장부터 그 요나단과 다윗의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더라, 그런 표현을 왜 하겠습니까?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걸 읽어보면 참 그 우정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요나단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구절이 많지만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자기 경쟁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국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보다 국가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경쟁자를 보면서 요나단의 인식 능력이 회복돼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구할 사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나는 네 다음 세칸이 돼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사실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비슷한 나이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시기심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 시기심이 내려와요.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목회자들도 시기심이 많거든요. 저는 진짜 시기심 이런 거 진짜 이 캐나다 오기 전에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기더라고요. 진짜 5년 10년 저 사람 아까 우울감이 그런 게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봐도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생기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쫙 보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이제 이것도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텐데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을 발견하고 인정하면 돼요. 자기 길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충성했느냐로 하나님은 평가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를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대적인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 것으로 네게 맡긴다 하는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교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 일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여가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든 못하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경쟁자는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사랑받으려고 하고 요한도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지금 그에게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잠깐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은 자기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밌어요. 그 21장에 여러분 보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쓸데없는 일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내가 네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된다 이게. 나만 바로 보고 따라오면 되지 그 사람 인생에 상관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가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은혜를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사람들이 막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하나님이 오십니까? 그런 거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너는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 그 일만 너는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내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 충실할 때 시기심과 경쟁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시기심과 이 경쟁심을 극복하려면 자기가 섬길 대상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섬길 대상.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걸어갈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경쟁심이 있었어요. 12명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다 좀 잘한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길을 가면서 막 수근수근 거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 도대체 오면서 무슨 이야기 했니?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막 이런 이야기로 다퉜거든. 내가 더 커. 마치 손가락이 말이죠. 이 엄지가 더 최고야, 금지가 최고야, 새끼. 이거 이야기 알죠? 이거 똑같은 거 12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기심과 경쟁심이 없으려면 이게 사명하고도 연결되지만 자기가 섬길 대상과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시기심, 경쟁심 생길 여가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뭐 십자가에 우리의 이 병든 감정을 못 박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적 치유, 시기심, 경쟁심, 병든 감정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묘약이에요. 사랑을 경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됩니다. 정신적인 질병 대부분 사랑의 결핍이에요. 이 사랑이 충만하면 병이 치유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충만해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숙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왜 치유가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정신질병을 앓았잖아요. 9 귀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 그렇게 불렸잖아요. 사람들 이름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건 인격적인 사랑이 뒷받침되는 부르심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그런 내적 무슨 상한 감정 뭐 이런 게 전혀 저는 느끼지 못해요. 정말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뭐 상한 감정이 두려울 여가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할 여가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나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 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늘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형제들 중에서도 맨날 마지막 꼴찌로 맨날 그 열등감이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좋은 거는 아버지가 다윗 같은 그 막내 사랑하고 귀여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굳은 일, 양치는 일 얼마나 굳은 일입니까? 막내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막내를 시켰잖아요. 항상 그만큼 집안에서도 찬밥 신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체성, 자존감이라는 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안아줄 정도로 여유롭고 평안하고 항상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받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내적 치유 세미나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도 잠깐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나와도 똑같아요. 잠시 그런 거예요. 울고 한다고 무슨 치유가 일어납니까? 운다고 그게 치유입니까? 잠깐 정서가 정화되는 거지. 찰나지 그거는.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다 덮어버리는데요, 뭐 다 치유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막 기뻐하고 펄쩍펄쩍. 제가 이 말씀이 부족한지 뭔지 우리가 예배 마치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을 못 보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펄쩍펄쩍 뜁시다. 인사해 빨리. 펄쩍펄쩍 뜁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그냥
혼두라스 갔을 때도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 이게 병자도 안전병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죠. 예.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시기심, 경쟁심뿐만 아니라 이 병든 감정들이요 다 회복되고,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감정은요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단에게 이 감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끌려다니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에게 지배되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고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전하고 복된 정인의 삶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기심과 경쟁심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모든 답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과학도 문명도 발달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하나님 여러 수많은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참 많은 분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사랑이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저들이 새롭게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